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오늘 되게 많이 왔다. 이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앞에 보면서 친구들 안녕,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 인사해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봐서 어색하죠? 네, 우리 그러면 사도신경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 볼게요. 우리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친구들 건강 지켜주신 것 또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서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찬양 드릴 텐데 이 찬양 또한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을 영광으로라는 찬양 박수 치면서 따라해 볼게요.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로 으셨네. 하나님 평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지한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우리 다음 찬양은 나의 하나님을 크시도다 찬양 같이 해볼 건데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 같이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낮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낮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낮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낮춰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바라볼래요 라는 찬양 같이 해볼게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마음을 준비하면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하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우리 기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 볼게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달력 한 장만 남기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2021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부디 코로나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친구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준비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초등부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에게, 친구들과 학교에서도 신뢰받고 또 자라서는 직장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온전히 깨어지고 낮아지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초등부 친구들을 다스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친구들 위해 항상 수고하고 애쓰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맡겨진 친구들을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성심껏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회사와 속하여 있는 모든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12월 한 달도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군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야, 지난주에 얘랑이 혼자서 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몇 배 부흥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6배 부흥을 했군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야, 여러분들 언제 또 이렇게 다시 얼굴로 볼 수 있을지 참 궁금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에 좀 자세히 바로 하고 또 자세도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성경책, 자, 여러분 성경책 다 들고 다니죠? 이제 화면으로 성경 읽는 게 워낙 익숙해져서 그렇죠. 자, 우리 성경 25장, 역대하 2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아마샤는 유다 백성을 불러 모은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백성을 집안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아마샤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세어보니 싸울 수 있는 군인은 모두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과 방패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샤는 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군인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에돔 땅에 있는 소금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아마샤는 거기에서 세일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군대는 또 10,0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다 군대는 사로잡은 사람들을 낭떠러지 꼭대기로 끌고 가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왕은 바로 아마샤 왕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왕들을 함께 쭉 읽어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 왕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남유다 사람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답하라. 자, 어느 나라 왕일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남유다일까요? 정답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그 모든 왕들이 다 남유다 왕들인데 왜 북이스라엘 왕들은 안 다루십니까?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는 슬프게도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없어요. 네, 그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이 남유다는 간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슬프게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없었어요. 한 명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들만 있었냐면은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왕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쿠데타 혹시 들어봤어요? 쿠데타가 뭐예요? 그렇죠. 반란이죠, 반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반란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가 이 4대까지 갔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신하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동네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좀 달랐어요. 어쨌든 간에 이 다윗 혈통이 계속 지속됐던 왕가고 그리고 이 남유다 왕조는 그래도 간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등장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왕들이 자신의 그 신앙을 자신의 후대 왕들에게 자신의 아들 왕에게 물려주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왕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아마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모르겠죠, 당연히. 자,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이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죽을 뻔했거든요. 이게 또 반란이 크게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서 남유다에도 그때 휘말려서 죽을 뻔했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모손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고 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크게 되면서 성전 안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서 신앙도 배우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으로 딱 된 다음에 이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 개혁 운동을 다시금 일으켜요. 그래서 크게 대대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크게 다시 한번 인테리어 공사 다시 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라고 크게 외쳤던 왕이 바로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아버지의 신앙이 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이 남유다 왕가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모본으로 삼을 만한 왕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슬픈 사실은 뭐냐? 이 선대 왕으로부터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데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게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이 독특한 이유가 바로 전수되긴 하는데 완벽하게 전수가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결론으로 끝나는 왕이 바로 아마샤 왕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아마샤 왕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샤 왕은 아버지 요아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 그랬어요. 요아스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이렇게 물려받고 어렸을 때부터 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꾸 카메라 밖으로 나가네요. 자,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배웠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둘, 넷, 6명 자, 우리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자, 그럼 나는 그냥 내 발로 교회 나왔다. 그냥 우리 어른 선생님들 중에는 좀 계시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데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교회 가고 싶어서 가는, 엄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해서 그런갑다 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더라라고 고백하게끔 되는 그런 과정, 부모님의 신앙이 내 개인의 신앙으로 바뀌는 과정을 다 겪게 돼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 순간을 경험했던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아마샤 왕이에요. 자, 이 아마샤 왕은 어떤 일을 겪느냐? 이 전쟁을 겪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역대기 이 열왕기 시대는 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마샤 왕도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겪어요. 자, 어떤 전쟁을 겪느냐? 바로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이 남쪽 지방 산에 있던 그곳에 거주하던 이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비해서 이 아마샤가 굉장히 성실하게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일단은 동원령을 내려서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무기를 잡고 싸울 수 있는 이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30만 명의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자, 3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모집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외교전을 펼쳐서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와요. 용병이라고 하죠 요즘.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몇 명의 군대를 사오냐? 10만 명의 군대를 또 사옵니다. 그래서 도합 40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 에돔 사람들과 싸우려고 전쟁 준비를 해요. 자, 이 아마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분명하죠. 지금 자신들의 3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 가지고는 에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돈을 더 주고서라도 1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에돔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아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하면 그 군사력을 맞추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목사님 그럼 혹은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한 번 이렇게 와서 선지자가 이 아마샤 왕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왕께서 돈 주고 산 그 10만 명의 병력을 돌려보내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샤가 뭐라 그랬겠어요?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지금 은 100달란트 주고 지금 겨우겨우 모시고 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까 말까인데 좀 있어야 좀 싸워볼 만한데 지금 무슨 소리야? 돈까지 다 지불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아마샤가 지금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요아스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지금 아마샤의 눈앞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 10만 명 돌려보내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돈까지 다 지불했는데 뭘 그 10만 명 데리고 40만 명 가지고 전쟁해야지라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딱 쓴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그냥 내 멋대로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순간이 딱 다가온 겁니다. 자, 근데 이 다가온 순간 앞에서 이 아마샤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야 우리가 돈까지 다 냈다.
100달란트까지 이미 그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거 다 냈는데 이제 와서 그 돈 돌려주고 돌려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돌려보냅니까? 라고 아마샤가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돈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마샤가 이런 식으로 자기 부모님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크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해야 될 때가 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친구들 앞에서든 혹은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할 때이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정할 때이든 나중에 결혼을 할 때이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 진실하신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해야 될 때가 와요. 자, 아마샤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이 전쟁을 이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자신의 은 100달란트까지 보냈던 것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이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와요. 그 여러분들이 친구들 앞에서 글쎄 친구들에게서 약간의 인기를 잃는 결정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벌고 직장에 갔을 때 혹시 여러분들의 이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일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라고 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대가로 여러분들의 회사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의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 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될 때가 옵니다. 자, 아마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 왕은 정말 힘겹지만 은 100달란트 포기합니다. 100달란트 포기하고 그 10만 명의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30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가 그냥 모았던 남유다 군대를 이끌고 에돔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이깁니다. 에돔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을 개인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망설이지 말고 그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대가를 치르면서 해야 될 때가 올 때 아마샤 왕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저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내 대가를 포기하면서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맛볼 수 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도 경험해 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인데 이런 결단과 이런 대가를 한 번만 치르고 땡일까요? 한번 경험했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좋아. 하고 그때로 딱 끝날까요? 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결단은 우리가 살면서 매번 해야 돼요. 그리고 매번 그런 삶의 결단을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샤 왕은 이때만큼은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실패해요. 아마샤 왕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버리고 그냥 우상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 박해하고 선지자들 죽이고 그러고 끝나거든요. 아마샤 왕은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왜 아마샤 왕이 실패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10만 명의 병사를 돌려보낸 것 때문에 그럽니다. 자, 아마샤 왕이 이 100달란트 딱 포기하고 10만 명을 딱 돌려보내요. 자, 그런데 돌려보낼 때 그 10만 명의 병사가 우리 그냥 돈도 받고 싸움도 안 하고 좋다 그냥 가네, 우리 일 안 하고 집에 가네, 기분 좋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되게 화를 내면서 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10절을 읽어보시면
그리하여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크게 화를 냈다 그럽니다. 그냥 돈도 다 받았고 그냥 싸움도 안 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크게 화를 낸대요. 그게 어떤 화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나? 뭐 불러놓고 왜 여기까지 불러놓고 다시 돌아가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냥 단순히 화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냐?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그 무렵 아마샤가 전쟁에 데려가지 않고 되돌려보낸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의 마을들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베토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마을에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값진 물건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자, 화를 냈는데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화를 냈대요? 돌아가는 길에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수도인 사마리아에도 한번 털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도 다 습격하고 하면서 사람들 죽이고 3,000명이나 죽이고 노략질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갔대요. 자, 아마샤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이랬겠지.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야,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그냥 100달란트 포기하고 10만 명 돌려보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셔. 이제부터 잘 섬겨야지. 그런 고백을 하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사마리아로 딱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성은 습격당했고 주변 마을들의 사람들은 죽어있고 노략질을 당했대요. 근데 누가 했다고 알아보니까 자기가 돌려보낸 그 10만 명의 사람이래요. 그 아마샤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 내가 돌려보낸다고 했나? 나는 처음부터 난 그 사람들 그냥 같이 가자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잖아. 그 10만 명 돌려보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신이 방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돔에서 거둔 승리는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한테 주어진 결과가 이거네 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결단을 내리고 대가를 지불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쭉쭉 펴졌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샤뿐이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뭐라고 하셨어?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던 그 하란에 있는 동네 모두 다 포기하고 몇 년을 걸쳐서 겨우 가나안 땅에 딱 이르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이미 그 땅은 수많은 족속들이 점령하여 살고 있었어. 내가 점령할 수 있는 땅은 없어요. 그래서 뭐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 딱 아브라함이 장도한 그 해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과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오라며 땅도 없고 심지어 기근이고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쭉쭉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실패해요. 아마샤는 그랬어. 아마샤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10만 명의 군사들이 그 자기가 돌려보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돌려보낸 그 10만 명의 군사들이 자신의 나라를 다 습격하고 돌아간 일에 대해서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못했고 주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해결책을 받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만 남았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다음번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요. 신앙의 길에서 떠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아브람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던졌던 제자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당도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초등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번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단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뭐 어린 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결코 단편적이고 쉬운 게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막 쫙 풀리고 시험 봤는데 다 100점 맞고 결혼 단번에 잘하고 또 뭐가 있지? 직장 바로 들어가고 안 아프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도록 기적적인 방식으로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경험들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예요. 인격적인 거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신앙의 결단을 올바르게 드리며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그 끊임없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향한 결단을 하는데 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만 바라볼래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사도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 앞에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과 이 감사의 마음과 또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믿음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강한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신실하게 붙잡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몇 페이지일까요? 네, 나와 있죠? 야, 세상에 여러분들 벌써 12월이 되었어요. 그죠?
너무 슬프죠. 예, 그래서 12월 첫째 주 우리가 함께 공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또 김하랑 친구 친절하다라고 끊어서 얘기해줬고요. 동건치고 크크크. 네, 상빈이 친절이라고. 예, 그렇죠. 나 역시 난 친절해. 자, 112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읽는 주일 공과 6번. 네, 12월 6일 우시아가 변했어요. 네, 또 이렇게 변한 왕들의 이야기를 네,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 오늘도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있는 주일 공과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중요한 거를 까먹었네요. 제가 광고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자,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틀어주시면 그 맨 마지막 노란색 화면에 광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데 자,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초등부 특별 큐티 주간. 자, 내가 말했죠.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하는 큐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있어요. 당장 내일부터. 그래서 7시에 이번 주에는 좀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잠을 깨워주셔서 그래서 저와 함께 큐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새벽기도 인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인도하고 여러분들하고 큐티까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여기 단톡방에다가 뭐 올렸더라. 뭐 투표하기 올려가지고 나는 큐티를 한다 뭐 그 올렸는데 가장 많은 득표수가 거들떠도 안 본다 뭐 아무튼 그거 했는데 야 정말. 자, 어쨌든 우리 하랑 친구 평소 7시 15분에 일어나신다면 이번 주엔 특별히 15분 일찍 땡겨서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유튜브 들어오시면 저희가 라이브 켜놓을 거고 여러분들 각 가정으로 발송해드린 이 공과 교재와 함께 또 여러분들 단톡방과 함께 참여 코드는 다들 아시죠? 5942 네, 그걸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친구들이 기뻐해주고 있네요. 네, 세영 친구 점점점, 루나 친구 크크, 세영이 크크크. 예, 너무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거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 한다는 거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중요한 광고는 뭐냐면은 성탄 발표회가 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매해 성탄 발표회를 하잖아요, 이 주일학교. 근데 올해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랜선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한꺼번에 한대요. 이 중고등부에서 제발 자기들도 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뭐 자기들끼리 주차장대 하지 왜 껴들어 하는데 뭐 어쨌든 내가 교육 목사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하기로 했어요. 즐겁죠?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함께 경연하고 하는 걸 할 건데 우리 초등부는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그거 많이 봤죠? 각자 집에서 이 찬양을 불러서 그걸 다 합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음원을 내일부터 나눠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녹음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 영상 이렇게 놓고 휴대폰이 2개 필요하긴 해. 하나는 이 음원을 이어폰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영상 찍으면서 넌 필수야. 자, 해가지고 그거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참여하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50명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50명이고 학생들이 220명이니까 270명이 한꺼번에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하면 할수록 멋진 영상이 완성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한비 친구가 학교 가야 할 때는 못할 듯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학교 2번만 가잖아요. 네, 그저께 제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스케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혹시 뭐 학교 가는 이 휴대폰 학교 가면서 휴대폰으로도 참여해도 되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광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성탄 발표회 영상 많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죠.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아사랴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가 하는 일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료를 피우는 향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자, 1번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았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카톡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어디 한번 네, 한번 이번 큐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 이건 좀 독특한 것 같다,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단톡방에서 자꾸 1번 간다고 하는데 1번이 뭘 간다는 거지 지금? 내가 뭘 놓친 것 같은데? 아, 한 번 간다고 학교를. 아, 그런 것 같아. 나 수요일에 가요. 뭐 이렇게 수요일에 가요. 뭐 이런 거 화요일에 가요. 그럼 너 잘 됐네. 저 5일 중에 한 번만 가니까 4번은 참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다. 이거는 은퇴야.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좀 인상 깊다는 거 있습니까? 네, 시은아. 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거 참 놀랍다 하는 거. 아, 예. 다 올라왔죠. 세원아. 저 혹시 뭐 있을까? 그래, 알겠습니다. 자, 아이나. 뭐 있을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건 조금 좀 놀랍다. 오늘 말씀 보면서 아, 이건 좀 다채롭다. 이채롭다. 자, 아이니 모르면 뒤에 세야.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할 거야? 자, 예랑이. 자, 뒤에 영은이.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은 쌤도 안 도와주시네요. 네, 오케이. 자, 자 카톡방에서도 학교 안 가야지. 양서진 씨. 네, 상빈이 친구는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웃기다라고 하는 귀한 나눔을 해주셨네요. 네, 우시아. 네, 굉장히 웃기는 이름이네요. 네, 김하랑님 우시아로 받아줬고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게 좀 인상 깊었냐고 하냐면은 이 우시아가 이 좀 돌변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좀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향을 피워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향을 피울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제사장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인데 누가 날 막아 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건데, 근데 난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왕이 이렇게 할 때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이 나서서 왕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립니다. 네, 굉장한 감탄사 고맙고요. 네, 이거 알림이 켜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컴퓨터 볼륨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누가 양서진 씨, 네, 이렇게 내 말에 한 건 아니었구나. 네, 네,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자, 자, 이때 우시아 왕이 되게 강하다 그랬어. 강력한 왕이야. 별별 일 없는 왕도 아니고 되게 강력한 왕이어서 왕의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 용감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건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다라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 제사장의 역할이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있지만, 특별히 나는 지금 목회자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 싶으면 나도 용감하게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그렇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을 믿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니다 싶으면은 분명하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뭐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학원이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한 가지만 좀 나누고 끝내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끔 해야죠.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들려져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원래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한 400년도에 300년대 400년도에 이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되죠. 라틴어로.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1500년대까지 1000년 이상 동안 라틴어 성경이 공식 성경이 되었어요. 어디서? 유럽에서. 하나님 믿는 유럽에서. 자, 근데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라틴어를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죠. 네덜란드에 사람은 네덜란드어를 했고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를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에 사는 사람은 프랑스어를 했고 스페인에 사는 사람은 스페인어를 했고 다 그렇게 포르투갈에 사는 사람은 포르투갈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오로지 교육받은 목사님들만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경을 못 읽으니까 사제들 빼고는 이 사제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은퇴야 너 구원받으려면 나한테 100만 원 입금해야 돼. 그래서 은퇴가 당황해서 갑자기 목사님 왜요? 그러면은 내가 방금 누가복음 읽고 왔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 그래서 읽고 싶으면 직접 읽어보든가 하고 내가 라틴어 성경을 주는 거야. 그 은퇴는 뭐라 그래요? 아 그렇군요 하고 100만 원 입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성경을 각자의 언어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밝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니까 이거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에서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들통나니까 감옥에 막 집어넣고 사형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 성경을 읽는다. 그럼 그 같이 읽었던 사람도 다 잡아가고. 그런 식으로 모지게 박해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한테는 한글로 된 번역된 성경이 6가지 종류가 있고 매일 성경 퀴즈를 내가 여러분들 집집마다 보내주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란 말이야. 목사님, 특별 새벽 큐티 주간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나한테 반발을 하란 말이야. 근데 굉장히 성격적이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 발표회 찬양 영상 보내는 거 제가 봤을 때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나한테 근거 구절을 대란 말이야. 난 반박할 수 있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학교 가서 따돌리고 있는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용감하게. 친구를 따돌리는 건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두렵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이 80명의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 용감한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게 전하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도 그렇고 부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큰일 나겠다 그러면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도대체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했다가 아무튼 굉장히 안 좋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용감한 80명의 제사장들처럼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읽어드는 거를 자 우리 친구들은 왜 고등어로 갔지? 거북이 얘기하다가 자 여러분들이 즐거운 갑자기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던데 자 이런 사적인 질문들은 우리가 특별 새벽 큐티 주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등어는 왜 자꾸 보내는 거야? 고등어 왜 고등어지?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저와 같이 큐티 매일 7시에 나왔으면 좋겠고 또 성탄 발표 영상 같이 잘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 앞에 배우는 이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앞에 담대해지게 하시고 정말 그 용감한 80명의 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우리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신 친구들 아직도 고등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고등어지? 이게 주식 얘기인가? 왜 주식이 반토막 나면 고등어 됐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죄송합니다. 자, 뭐 아직 주식을 알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또 평온하시고요. 우리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도 평온하고 우리 내일부터 아침 7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안녕. 잘 가요. 가도 돼.